네, 오늘은 하박국의 핵심 줄거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프랑스 리옹과 그르노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지금 프랑스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오히려 프랑스 교회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인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각성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기억하면서 좀 더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계율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외로이 이제 남유다 왕국만이 선민의 백성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마저 지금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극소수로 전락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한 이 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징계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처절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을 듣고 남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노래 형식으로 된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저자는 하박국이죠.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인데 의미랑 그 하박국의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문제로 하나님께 메어 달린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답변을 이 노래 형태로 기록한 것이 하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 계열의 성가대 대원이 아니었을까 또는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왕국이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입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혼란에 휩싸였던 때이고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 제국이 바빌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대 격변을 거치게 되었거든요. 고대 근동 북부 지역에서는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612년에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거의 몰락 상태에 있게 되었고 고대 근동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과의 갈기미스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유다는 그야말로 한 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더구나 609년에 주전 609년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요시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기미스로 향하고 있던 애굽 왕 바오로 너고의 군대를 무기토에서 막다가 전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큰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애굽 왕 바로 너고가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요시야가 죽게 되니까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여호아하스 왕인데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밑에 동생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올리는 거예요. 애굽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죠. 이름까지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꾸지요.
그리고 18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605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애국 군대가 바벨론과 싸웠는데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이기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또 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결박해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605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물들도 다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었고 1차로 노예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고, 또 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박해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알다시피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을 바룩 서기관이 이걸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왕에게 전달했거든요. 근데 왕이 그 두루마리 앞부분을 읽다가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예레미야는 도망을 쳤지요. 하나님이 피하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심지어 약자들을 수탈하고 그렇게 쌓은 부로 사치를 일삼고 또 강대국 인사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줄대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더 심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섬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또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우상, 또 바벨론 우상들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이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심지어 그것을 조장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 연대는 언제냐? 주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12년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한 해이고 605년에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또 예루살렘이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리적 배경은 물론 유다 왕국입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깊고도 복합적인 선민에 대한 심판, 또 구원의 섭리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이 하박국서는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막대기,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 하에서도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선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이 우리보다 먼저 약 2400년 전에 고민을 하고, 2600년입니까? 2600년 전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악인의 집,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죠.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무리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선민의 왕이나 저선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있으면 여기서는 선민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룩하실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시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예언이 확장되어 나가서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기서 예샤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샤우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죠. 예슈아, 예수 같은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인데 여기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번영, 승리 그런 말과 같은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두 구절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2장 4절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핵심 구절은 2장 4절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2장 4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절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당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답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의 부르짖음의 답이 바로 이 2장 4절인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하다 말은 부풀어 오르다 또는 올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과장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관자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왜 바벨론으로 하여금 강대국이 되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남용했다라는 것이죠. 오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똑같은 얘기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란 말이 곧다, 적합하다, 똑바로 행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바벨론의 죄악상과 부도덕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실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믿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려며 애쓰는 그런 진실한 면모가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조금 달라요.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을 합친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정직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정의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다를 비롯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에 근거한 신실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박국에서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엄청난 선민의 타락을 방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런 경난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정과 영적인 타락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인지 간에, 종교 지도자들인지 간에, 경제 지도자들이든지 간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너무나 심한 착취와 억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또 하박국을 위시한 그 시대 속에서도 의롭게 남아있었던 소수의 그루터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악한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가? 그 선민의 타락을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북한 정권을 이대로 놔두시는가? 자기를 우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만 우상화했습니까? 그 아들도 우상화하고 지금 그 손자까지 우상화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민족 상잔에 그런 엄청난 피를 흘리게 했고 지금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우리 민족 안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탄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정말 생명을 거의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저 북한 정권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남한도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내로남불이 정치 지도자들 또 노동자들 탄압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여전히 탄압하고 있는 그런 경제 지도자들, 또 어떻게 보시면 영적으로 타락한 저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가? 왜 정화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하박국과 그 시대의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남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 아무리 선민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것도 극악하고 포악하게 이를 데 없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선민들을 멸망시키는가? 그게 과연 적합한가? 합당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또 이 남은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
선민과 세상 모두를 불문하고 그 악을 정하신 때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의 타락이 이제 주님이 예정하신 또는 선을 그어놓으신 그 선까지 완전히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공의 속에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북한 정권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그 선에 도달하는 그 순간 저 정권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부패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에 미달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신을 사명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참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빌론을 도구로 해서 심판하시지만은 바빌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었고 그 답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기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모든 비전들도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선교와 구제와 교육 모든 하나님의 사명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들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이걸 하나님께 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계시를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의 중심이 이 존재의 내적 자아 그 자체가 흔들리고 공포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자기 입으로 이 계시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는 끌려갈 것이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 또 떨리는도다. 뼈를 깎는 듯한 선지자로서의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17절에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출들은 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먹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쓰이고 잔치나 제사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의 소출이 없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또 외양간의 소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이 뭡니까? 목축, 그리고 농경, 겸하는 그런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 목축 생활과 농경 생활을 이용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바로 밭, 그리고 양, 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민사 이스라엘 나라가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폐함을 맞이하게 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선민사회에 철저한 붕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선민들이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절망적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절망적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현상 선교사님인가요? 그분 보십시오. 남편 혈액암으로, 아들은 코로나로, 또 동생도 죽음에 직면하고 시아버지도 죽음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습니까? 남편이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4개월 동안에 선교하러 2번이나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사명이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답은 무엇인가? 60일밖에 안 남았다.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60일밖에 안 남았다. 내 남편의 생명이 6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런 내용이라 그러잖아요. 완전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감수했거든요. 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고 감람나무 등이 맺는 열매이고 논밭의 곡식이고 우리의 양이고 외양간의 소이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매우 궁핍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도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참된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곳이라는 것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충분히 그리고 속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표현이 사슴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슴은 기동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사용할 때는 이 사슴이 전쟁 용어에서 이용할 때는 빠른 기동력을 의미하거든요.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절망적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절대적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질문하였고 그 질문의 답변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마치자마자 바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하박국을 비롯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타락, 절대 부패,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 삶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인도하심이 이제 아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의 교회 위에,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